부활절 후 첫째 주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누구냐?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이, 즉 임마누엘 되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어떻게 죽음에서도 부활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잘 압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 알듯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보증해요? 내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해도 작심삼일인데 내가 누구를 보증합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람도 오래 사귀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성경에 보니까 들려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성경의 공통적인 일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역사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매 순간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이리 와. 하나님은 역사, 히스토리컬하다고 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은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거 아시죠? 뻥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심장이 둥둥둥 고동치는 거,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세상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으시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현재적으로 역사하세요. 과거에도요,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늙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늙어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성경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곧 오늘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숭배하고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루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때려치고 딴 거 하는 그 습관들이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했을 때 없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아니요, 그건 믿음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으라고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역사성입니다. 거기서 너는 받아들일 거예요, 말 거예요?
보여져? 들려져? 보여지면 보지 못하고는 못 믿어요. 인간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봤어요? 본 대로입니다. 들은 대로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를 팔아버린 자도 있지만 부인하는 자,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갔고 예수님 홀로 남았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죽음이 끝인데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두렵다니까요. 누구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난 도망갑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못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온다. 빈 무덤. 예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겁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점점 귀에 들려옵니다. 이걸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뿌리칠 수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되는 때에 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도마에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제자들에겐 이런 모습이었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하나 만납니다. 자, 만져봐. 그리고 믿어. 죽음이 두려웠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이고 그 아들로 태어나신 이가 병자를 고치신데 중풍병자도 고치고 혈루증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믿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설교도 여러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자, 그랬대잖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마다 맞아.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같아. 나도 똑같은 경험했어. 설교자는 당신만 아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서 동해 제1장로교회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지. 다르면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믿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어. 나의 신앙이라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와봐. 이것을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손들이 되어지는
보라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던데,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시던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왜요? 앞날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늘 과거만 보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고 그때 내가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영역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 미래에 비하면 모래 한 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꾀와 지혜를 가지고 다 모아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경영은 그 되어질 확률이 5%도 안 된다니까요. 너무 세게 됐나요? 3%도 안 됩니다. 97%, 100%, 1000%가 나 외의 뜻대로 됩니다. 식물 하나 심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심었다고 자라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씨 하나 그대로지. 땅이 받아주고 비가 내려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햇볕이 해주고 그것을 땅이 온도를 유지하며 거기서 발아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자라게 하고 잎이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람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됐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자 되게 했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 대하여 지식, 경험, 역사성 다 과거입니다. 그걸로 세일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학위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느 대상을 꼽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박사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박사들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봐요.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전공이라는 거 그걸로 보는 겁니다. 학부 때는요 크게 봤습니다. 교양 과목, 선택 과목, 필수, 이런 것이 있어갖고 내 전공 아닌 것도 다 봤습니다. 대학원 들어가면서 MA 석사과정 할 때는요 거기서 좀 좁혀집니다. 성서신학. 박사과정 가서는요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연구입니다. 그걸 9년 반을 연구했습니다. 9년 반. 그겁니다. 깨달아질 듯 하면서 안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안경을 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상 보는 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감기인데요, 어떤 분은 목만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만 보고 어떤 사람은 편도로 봐요. 감기인데 갔는데 이분은 그거 안 본다고 안 된대. 저분한테로 보내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는 세상을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알아. 너 지금 뭘 기도하고 싶은데? 저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다니? 내가 알고 있다니까? 이번에 사업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요, 알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최선이야?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미래에 대한 미지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만 숙일 뿐이요. 내가 묻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구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래, 내가 한다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내어놓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방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아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고 하늘의 이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깜깜하고 어둡고 장벽 가운데, 함정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기독교에서 왜 자살을 갖다 굉장히 제약시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게 끝이라고 자기가 선언한 거요. 그게 교만이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거기서도 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결론,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도 매 순간 어떤 충격적인 사건 속엔 잠깐 멈춰 세상을 향하여, 아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두드리시며 잡아. 잘 들어.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성이라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듯이 역사성이고요, 역동적이고요,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다. 잘 봐.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소망을 가집니다. 욕망을 가집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명하는 순간 나도 알아.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역사를 얘기하고 현장을 얘기하고, 아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복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닌 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안 바꿉니다. 은혜도 복도요, 그 길 속에 있습니다. 평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함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 하나도 깜빡 안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 그러면 돼. 그 자리에 서라고. 그 자리에 서면 회개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를 바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슈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리로 갈 때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 그를 바라볼 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슈브. 히브리어에 둘 다 똑같이 번역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이키면 된다. 네 마음 바꿔. 왜 세상이 바뀌길 바래? 네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 세상 안 바뀝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손이 바뀌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국을 경험한 그들은 우리의 왕국은 절대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선민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하고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제사 종교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망하느냐고.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려가야 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거스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결국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말 전하지 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은 망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마지막 장을 딱 덮을 때는 소망 없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라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 않은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으로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린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종교놀이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딱 뒤를 돌자마자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바벨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망하는 날, 그날에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뭔데요? 교회가 뭔데요?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이거는 문입니다. 문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교회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좌도 괜찮고 우도 괜찮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아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전반기에 우리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하고 있다. 구원을 향하고 있다.
구약은 마지막 덮으면서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하고 끝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우리 신앙, 제가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도 못 믿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없는 자를 성도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도 고치시고 이것도 회복시키시고 이것도 다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도 푸신,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죽음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보다 무겁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 공동체들입니다. 구약을 잘합니다. 제사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잘 아는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알고 있습니다. 봉사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도록 해주신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칫하면 예수의 복음도 율법과 같이 정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징계나 벌이나 이런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하고 있다. 오늘 내가 듣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누군가 세워주시는 것, 이유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세상이, 단지 땅이 하나님에 향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따를 거예요, 말 거예요. 탈 거예요, 말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자체는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마찬가지. 예수 구원자,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여기다 한 자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마샤라는 단어이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마샤라는 말은 뭐냐면 붙는다, 그런 뜻입니다. 붙는다. 이 단어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향기로운 기름을
대제사장에게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마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마샤 기름 붓고 물 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시킵니다. 세웁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왕을 어떻게 세우고 선지자가 어떻게 서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잘 아는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왔다는 겁니다. 실패의 역사를 왔지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는, 완성하신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1장을 읽다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성령으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어떤 사역을 하심으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쭉 나간다. 나가다 마지막 예수 부분에 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지 않습니다. 누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셉에게서 아닙니다. 왜요? 그 이전의 역사 속에 계속 실패입니다. 인간의 혈과 인간의 육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뭡니까? 우리 자손들은 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우리에게도. 그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그럼 현재를 점검해 볼까요? 나 복된 자입니까? 복된 자라면 어디 가든지 복이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복이어야 됩니다. 아내가 보든 남편이 보든 자녀들이 보든 부모가 보든 넌 복된 자라고. 네가 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 이게 복된 자지. 가는 데만 네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져, 네가 되면 망가져, 네가 되면 안 돼, 네가 가면 어두워져, 네가 가는 데마다 근심거리야 라면 그가 어찌 복된 자입니까? 근데 그 입에서 나는 천국 갈 거야를 누가 믿어요? 하나님도 모를 겁니다. 그가 천국 가는지.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는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서든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며 세상이 볼 때는 그가 안 돼 그러는데도 되고 세상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되어졌다니까. 이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 몰라.
어떻게 됐는데 방법이 뭐야? 몰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된 자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큰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볼 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해요. 저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저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난 이런 복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 저를 도와주고 싶고 저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저가 너를 건들 때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길을 헤맬 때 내가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통로야.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나는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자녀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얘기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사 우리 가족들을 말입니다. 제 아내를, 제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형제를, 내 이웃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직장도 형통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잘 돼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이라면 저 문제 있는 겁니다. 난 데모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권리, 인권, 그거는 밖에서 얘기하세요. 여기 인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가야겠구나.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할 때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나는 한다니까요. 세상 모두가 이 길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요.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이제 들려진다면 우리는 동해제일장교회는 앞으로 복음서를 많이 볼 겁니다. 이전에 구약을 많이 십몇 년 동안 봤으니까요. 끊이지 않고 봤습니다. 이젠 복음서가 이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내 삶의 문제를 변화시킨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있으면 돼요. 그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만 바라보면 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볼 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